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가 된다든가 모임이 취소가 된다든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도 함께 할 수 없을 때 외로움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혼자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또 일이 없을 때 잡생각이 막 들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쁘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생각을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예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이것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가지는 동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3가지는 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산책하는 겁니다. 산책하기.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활동력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잡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외롭다, 쓸쓸하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박차고 일어나요. 그래서 앉아있지 않고 밖에를 나가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전환이 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새로운 그런 어떤 구상도 일어나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이 산책은 혼자서 하는 산책도 있고요. 또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산책을 하는 산책 방법도 있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밝아지고 또 생각이 생동감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저희 부인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하고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주로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죠. 그런데 혼자서 산책을 할 경우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심각한 음악 말고요. 이왕이면 좀 활기차고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듯 일어나고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없어요. 그래서 산책을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 첫 번째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산책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2번째 동적으로요. 동적인 그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은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운동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죠. 근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좀 격한 운동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스트레칭은 아주 가벼운 운동. 이건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밖에서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스트레칭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약간 격한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배드민턴 아주 열광적으로 배드민턴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그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도 하지만 또 축구를 즐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골프, 실내 골프를 하시는 분들, 밖에는 뭐 라운딩을 못 하더라도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헬스클럽이 있어요. 그 헬스클럽이 있어서 그 헬스클럽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드민턴, 뭐 골프 연습, 뭐 헬스장의 헬스 연습, 이런 개인한테 맞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운동에는 뭐 등산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등산. 저는 등산도 하고 운동도 이렇게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어렵더라고요.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참 힘든데 일단은 운동을 하면 진짜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안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등산을 예를 들면 등산 이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한 발 내딛으면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 뿌듯함,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그 뒷동산이 있는데 제가 힘들고 찌뿌둥하고 또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잠깐 나가요. 나가서 그 뒷동산을 이렇게 산책 겸 등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그 운동하는 방법, 운동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외로움을 견뎌내는 방법 두 가지, 산책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든 간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약간 이제 정적인 건데요. 정적인 건데 영화 보기입니다. 저는 영화를 자주 봐요. 영화관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큰 화면을 틀어놓고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관이 거의 폐쇄가 되다시피 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요즘 이제 넷플릭스라는 거 아시죠? 넷플릭스라는 영화를 소정의 돈을 주면 국내 영화든 해외 영화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 넷플릭스라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나 아니면 TV에서도 올레 TV 있죠? 올레 TV. 올레 TV 검색을 하면 국내 다양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공포 영화를 통해서 공포 영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긴장감도 이렇게 느껴보고 이러면 외로워질 시간이 없어요. 또 때로는 아주 웅장한 그런 자연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모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아니면 그 용기를 이렇게 부여넣는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외로움을 느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영화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아주 그 새로운 그런 뭐 용기도 생기기도 하고 막 짜릿짜릿한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올레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TV가 다양하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전담하는 TV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적인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경우가 좀 적대요. 책을 읽는 경우가. 저도 책을 이렇게 독서 삼매경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너무나 생각의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저자의 그런 막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요. 막 심이 막 불끈불끈 막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의 저자와 나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장로거든요.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면 그 성경에 제가 같은 그 등장인물이 감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책을 읽다 보면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책을 읽으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책을 읽다 보면 외로울 시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책을 읽는 것을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친구를 사귀어두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없으면 외롭게 되죠. 그 친구가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동년배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어떤 고민,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절친을 사귀는 방법. 이것을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고민과 나의 외로움, 나의 걱정, 근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그 외로움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함께 나의 외로움과 힘듦, 쓸쓸한 외로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외로움은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 산책하기, 운동하기, 영화 보기, 책 읽기, 절친을 사귀는 거, 친구를 사귀는 거, 이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나에게 맞는 그런 방법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 활기차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드림 윤치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